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한 장 묵상을 시작합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성경을 읽고 오세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공생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마가복음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45절까지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먼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이 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되죠.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와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죠.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대략 30세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이 지난 30년이라는 오랜 무명의 시간이 있었다는 건데요. 복음서에서 지난 30년간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찾아봐도 탄생을 제외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살 시절의 이야기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신 이유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전체 인구가 50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변방이었죠. 또 나사렛은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가지, 또 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나사렛의 또 다른 의미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숨다라는 의미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과는 달리 철저하게 숨겨진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죠.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30여 년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3년간의 공생애를 주목하여 자세히 소개하지만 실은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은 복음서에서 언급도 되지 않은 나사렛에서의 무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절대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선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거든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도 보세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런 경고는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37절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다는 제자들의 보고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얼마든지 더 유명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그렇게 무명의 자리를 향해 가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그중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구약학자 앨런 데이비스는 그의 책 하나님의 진심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모범이 되는 종은 하나님의 손의 그늘에 숨긴 날카로운 칼이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쟁여둔 잘 닦인 화살이다. 이 시는 사역의 힘이 바로 거기 곧 숨겨진 자리에서 나온다고 암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빛을 전파하시려는 목표를 언젠가 이루시려면 먼저 이 숨김의 이미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손의 그늘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등에 매달린 화살통에 숨는 것. 우리가 두 번째 이사야라고 부르는 위대한 시인은 효과적인 공적 사역을 위한 종의 준비는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그렇게 오래도록 나사렛에 숨기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토록 유명함과 인기의 자리가 아닌 무명의 자리를 향해 가셨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손그늘과 깜깜한 화살통에서의 숨김의 가치를 알고 그 무명의 삶을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유명한 삶을 꿈꿉니다. 좀 더 많은 인기와 인정,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때로 찾아오는 무명의 시간과 숨김의 시간들을 우리는 잘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무명의 삶은 그저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실패의 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고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인생의 대부분을 숨겨진 곳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나마 알려진 공생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무명의 자리를 향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그늘에 가리워져 있고 화살통 속에 숨겨진 화살과 같으신가요?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끝날 줄 모르는 고난과 실패로 좌절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종을 무명의 자리, 숨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화살통에 감추인 화살과 같은 우리를 그 캄캄한 통에서 꺼내시고 세상을 이길 가장 멋지고 빛나는 무기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